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40일 지켜온 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기를 50일간 지킵니다. 이 절기 동안은 금식도 금지할 정도로 기쁨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사순절의 고난만 40일 동안 묵상하고 부활절은 하루로 끝나버려요. 그 고난의 시간을 뛰어넘는 더 긴 기쁨과 부활의 날을 기념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 죄 사함의 감격, 영생의 은혜가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간소화되기 전의 세례는 침례의 형식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것처럼 한 사람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전히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물은 정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속에서 죄 가운데 살았던 옛 자아는 죽고 물에서 나옴으로 인하여 새로운 자아가 살아간다는 예표입니다. 마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과 동일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 참여하는 아주 귀한 행사입니다. 얼마나 귀한 행사인지 어제 우리가 이 부활절 행사를 같이 준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나도 세례 받고 싶다. 세례 이미 받았으면서. 따라서 우리 교회는 세례받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았던 자들도 세례를 기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세례의 갱신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세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세례의 갱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던 그 세례를 떠올리며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잘 알려주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본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데 긴 호흡을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고 묻힘 없는 다시 살아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속에 우리가 잠겨서 옛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정말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 죽음이 아니라 진짜이듯이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에게 세례수가 묻힐 때 과거에 나는 죽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형식만 그렇고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고 죄에 속하여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예전의 나는 죽어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죽으십시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의 나, 죄에 속했던 나, 더러운 나를 죽이십시오.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 그와 함께 연합함으로, 나 혼자 죽으면 두렵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그날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아는 죽음은 결코 두려운 죽음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죽음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죽음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죽으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여 죽을 때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와 함께 죽었다. 그와 함께 묻혔다. 5절에서 연합이라는 단어도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것은 내가 그 부활을 지금 경험하고 지금 그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그 현장으로, 역사 속으로, 그 자리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불쌍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세례로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된 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진행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4절입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연합, 함께 죽음, 함께 부활하는 것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방식, 습관적인 그 걸음걸이가 부활의 방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순절 고난을 몸에 새긴 것처럼 부활절 그 50일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먼 미래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나 있는 과거에 속한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걷는 방식과 방향의 변화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는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습니다. 어제의 나는 죽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부활의 현장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례를 처음 받는 분들도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오늘만큼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다시 첫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는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 한 발이 어디를 향해서 내딛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은 이제 그 발이 향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죄를 향해서 걷던 그 발이 주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나만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발이 이웃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 발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이들은 바로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어제와 다른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한 그 걸음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내딛는 발걸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오늘 세례를 기억하고 갱신하면서 다시 그 한 번, 그 첫 발자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래 믿었다고, 오래 되었다고 그 첫 걸음의 감격과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빈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세상 앞으로 걸어가는 당당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